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은 성경 구약 97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는 나아지셨습니까? 2002년도 16대 대통령 선거 때 어떤 출마했던 한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는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투표권도 없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아직도 그 기억이 남습니다. 또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좌도 우도 아닙니다. 교역자는 중립이기 때문에 어디를 지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 한마디가 그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 앞에 이 후보들이 막 정치적인 막 세계 정세와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저게 무슨 말인가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후보가 나타나서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는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피부로 느껴지는 내 이야기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20년도 더 흘렀지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는 나아지셨습니까? 경제적인 명과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때에 비해 부유해지고 높아진 것 같지만 정작 그때에 비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졌는가? 물론 행복이란 것에 대해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때에 비해서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현실 도피란 말이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도 유행합니다. 코인 말고는 답이 없다. 또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더욱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생은 어차피 망했어. 어떻습니까? 수고하지만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앞날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도 현실이 너무나 답답한데 내 주변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어로 폭력하고 교묘하게 나를 울게 만들고 지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매일의 삶이 전쟁과도 같습니다. 나를 둘러싼 이들과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이 나를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나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는 현실이 그야말로 숨이 막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모래 같아서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새어져 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분이 오시면 내 앞이 너무나 캄캄하여 흑암 같았고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여도 내 손에 남는 것이 없었는데 그분이 오시면 나의 상실이 풍요로 바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마치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수십만 미디안 압제자들을 물리치신 것 같이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내 어깨에 맨 멍에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분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멍에는 너무나 쉽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분이 오시면 모든 군인의 군화와 군복을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군대 장비가 필요 없는 세상, 전쟁을 없애시고 서로와의 갈등과 편나누기를 없애시고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샬롬은 그저 평화가 아닙니다. 가뭄도 기근도 전쟁도 눈물도 없는 상태, 그것이 샬롬인데 이분이 오시면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분은 자기의 고집이 세고 폭력적이고 힘에 의존하는 어른과 같지 않고 순수하고 아기 같은 그런 분이실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의 통치자로 세워주시고 영화로운 칭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환상적인 지략가 지혜자로서 우리를 지혜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기뽀르 강력한 용사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악에 대해 정의를 행하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편이 되시고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실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비가 많으시어 우리를 먹이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샤르 샬롬, 샬롬의 작은 왕, 위대한 아버지 왕을 두고 그 아버지 아래서 샬롬을 가져다주는 작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분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케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열심히 샬롬의 통치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기로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상실을 풍요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절망을 기쁨으로, 우리의 갈등을 샬롬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기로 오신 왕께 우리의 삶의 왕자리를 내어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언이기도 하지만 사실 왕의 즉위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기로 오신 그 왕이 왕으로 즉위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위식은 왕이 왕의 자리에 앉아 그의 통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왕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그것에 좌정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내가 교회를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오히려 피곤하고 힘들다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건 참 좋은데 집에 돌아오면 내가 해야 할 집안인들과 먹고 살기 빠듯한 현실이 목을 조여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가 없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부족함이 없이 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걱정할 것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평온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행복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찾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만 보아도 구약에 11번 정도, 신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구약에 등장하는 행복이란 말도 가령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 하는 말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행복을 영어 버전으로 보시면 해피라고 쓰지 않고 굿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네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냐. 성경에는 행복이란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단어 대신에 복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상태가 되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치열한 고생은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을 때에 인생의 불행은,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행복입니다. 지금 그 행복을, 그 예수님을 나눠주시기 위해 열심히 계획 짜고 다 계시죠? 행복 나눠주시기 위해, 예수님 나눠주시기 위해 계획 세우고 계시죠? 기도 확보는 하셨습니까? 나는 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나는 목장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왜 행복할 수가 없을까? 왜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 바쁜 교회 일도, 목장 일도, 집안 일도 누구를 위해 하는지 사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목장을 섬긴다고 하지만 혹시 나를 위해서 하고 있진 않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를 위해 일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한번 돌아보라고. 정말 네가 뭘 위해 살아가는지,
네 인생의 주인이 정말 내가 맞는지, 하나님이 맞는지 그렇게 돌아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행복은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제 마음에 야, 너 걔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래 알았다, 내 걔 기도하는 건 좋은데 걔 용서하고 왔니? 저는 버텼습니다. 하나님, 걔가 잘못했잖아요. 걔가 나쁘잖아요. 걔가 나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걔 용서해야 됩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그래 알겠다, 근데 네 걔 기도 용서하고 왔니? 용서하고 와서 나한테 기도하니? 한 2달을 버텼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결국엔 제가 항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아주 부족하지만 한 걸음이지만 예수님 닮은 용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왕자리에 앉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입니다.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는 말은 을조린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김은아, 오늘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 너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이 정말 싫지만 말씀이 용서하라고 했어. 용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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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야지. 그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더 붙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정말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면, 우리 가운데 샬롬의 왕이 좌정하시면 정말로 평안해집니다.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정말로 쉼을 얻어요. 주님께서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이 일을 어떻게 할고 저 일을 어떻게 할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대신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내 생각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나는 용서하기 싫고 나는 꼴보기 싫어서 다시는 말하기 싫지만,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생각도 나의 고집도 꺾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 나는 내가 섬김받고 싶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 섬기는 것. 나는 그냥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을 기뻐하시니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쏟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데도 그래도 내 가운데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내 삶에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곧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곧 극복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찬양하잖아요.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군요. 계속해서 이 일들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불안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또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만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해결해 주시고 또 감사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잖아요. 그게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쌓이면 그때야말로 평온함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신통방통하신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바로 그분께서 어떻게 해주시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삶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계속해서 우리는 그 경험이 쌓이면 평온함에 있게 됩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닥치고 힘들게 할 때도 이제 어려움이 닥치니까 주님의 은혜도 성큼 다가오겠구나, 이제 곧 끝났구나.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긴 합니다.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곧 주님을 왕으로 붙잡으시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온함, 샬롬,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왕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정말로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배워가며,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내 왕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진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구나, 주님께서 정말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12월은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간이지요.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과 평안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평온케 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그분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렇게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은 저 하늘의 평안함과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의 평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평온을 주시고 그분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느낍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인생의 왕자리에 주님께서 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에 참 행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영광과 평안함을 버리시고 이 땅에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복과 우리에게 평안함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 나의 인생의 3장에 오시면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은, 기도와 도구로 권면하는 것은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말씀 사역자들에게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 목부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이 교회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영혼과 물건을 너룩하여 주시고 연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가정을 넓어주시고 그 모든 장애를 붙들어 주시고 사역하신 데 모든 장애물과 마비들을 치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른 판단력과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역자들 세우셨사오니 또 가운데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늘 주님께서 보살피시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목자 목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은사로 채우시고 그 사역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살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권의 영원히 사는 그냥 사람들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함께 시각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환우분들의 고통이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디 주님을 붙잡음으로써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넘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의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심령의 성도님, 주님 온몸의 마비 증상이 완화되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곱 성도님, 암조절 회복과 방전한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문영 성도님, 강한 치료 잘 감당하게 목탕 섬기는 데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나 성도님, 강한 치료 잘 감당하게 암세포가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아 성도님, 강한 물증이 없어지게 하시고 종양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현인 성도님, 암세포가 처리되지 않게 하시며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남 성도님 외에도 주님 암세포가 처리되지 않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복순 성도님, 신경이 살아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김소율 어린이 보냈던 피가 마르게 하신 감사합니다. 상처도 깨끗이 얻어져 후유증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돈 어린이 언어 치료와 감각 동안 치료가 극대화되게 하시고 면역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유찬 어린이 혈액 수치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준 어린이 재발되지 않게 하시며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은정도 뇌경색으로 인해 재활과 앞으로의 생활 과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정성 성도님, 암세포 다른 장기에 처리되지 않게 하시며 통증을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행복을 베풀어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움이 길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이 곧 끝나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나무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VIP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행나무에 참석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나무 당일 VIP의 스케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다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나무 당일 간증자와 함께 하셔서 간증자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나무 때 오신 그 모든 분들이 성탄절 칸타타에 다 오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섬긴 바로 그 VIP가 목장으로 교회로 인도되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행나무를 위해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행나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아니 그 1년보다 더 많이 오랜 시간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 VIP를 위해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VIP가 돌아오게 주님께 돌아오게 마음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의 마음과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해외 VIP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행나무에 참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VIP의 스케줄을 주관하여 주셔서 당일 다른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발걸음을 행나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행나무 당일자 간증자에게 주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간증자의 간증을 당하는 간증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행나무 때 오신 분들이 성탄절 칸타타이로 오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늘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그 VIP가 목장으로 교회로 인도되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의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통찰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원한들, 우리의 많은 소원들, 주님 앞에 밖에 얘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기도가 응답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